며칠 전입니다. 신방을 하고 신방 예배를 마쳤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발신자 번호가 뜨지요. 모르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저 지방에서 일반 전화로 한 전화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주신 걸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분이 이선학 사장님 휴대전화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저를 사장으로 알고 있는, 또 저를 몰라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인 사람의 전화를 제가 받을 필요가 없겠다. 분명히 뭘 사라고 하든지 아무튼 홍보전화, 광고전화겠다 싶어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묻더라고요. 이선학 사장님 전화 아니에요? 다시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지만 자꾸 말 섞기 싫어서 누군가 어디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하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아닙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그 자기 인식은 제가 저를 인식하는 것은 사장이 아니거든요. 목사이거든요. 이선학 목사님 전화죠 했으면 제가 얼른 했겠죠. 요즘 연말이 되니까 부천 지방회장 이선학 목사님 전화지요 하고 전화 오는 전화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언제 있습니까? 왜요? 여기 무슨 회사 홍보팀인데요. 그러면 저는 또 거짓말합니다. 목사님들 모임 없습니다. 계획된 모임 없습니다. 왜 없기는 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안 모입니까? 예, 안 모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지방에 할 때 모이시겠네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뚫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겠지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전화 주셔도 홍보할 기회 안 드리니까 전화 주지 마십시오. 좀 냉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제 아이덴티티, 제 자기인식을 목사로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선생님, 그러고 전화를 걸어오면 저 지금 전화 받을 시간 없습니다 하고 끊기 일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는 갈 수 없게 되고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 사도의 꿈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저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환상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동료들이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날 곧장 짐을 싸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거기서 또다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곧장 또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관문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주 긴박한 그런 어조를 사용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으로 배 타고 가는데, 그러면 직행하지 다른 데 이렇게 갈짓자로 배가 가겠습니까? 직행했다, 곧바로 갔다 등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마나 서둘러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갔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식했더라. 그들 스스로 자기 인식을 새롭게 했는데, 마게도냐 선교사다, 유럽 선교사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요? 자기 인식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냐 선교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에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그들의 집에 초청해서 묵게 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노예 소녀가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맞는 소리지만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일반인들의 그 평가가,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참 좋겠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참 좋겠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통해서 돈 버니까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렸다, 누군가가 귀신 들렸다, 누군가가 신병 들렸다 그러면 안 됐다, 어쩌다가 안 됐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빌립보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답답할 때 돈 주고 그 소녀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를 향한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은 어쩌다가 노예 신세에 거기다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저런 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고, 귀신 들려서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주인들이 가져갑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합니다. 고쳐줬습니다. 신병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의 종노릇하는 그 소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아직 노예이지만 귀신으로부터 영적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죠. 참 좋은 일이죠. 잘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누가 봐도 잘못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요즘 더 그런 걸 느끼죠? 그런데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 한 겁니다. 귀신의 종로를 타던 그 불쌍한 계집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낫게 해 주었습니다.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상은 주지 못할지언정 감옥에 넣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소연하고 그럴 법한데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당시 유대의 그 로마의 형벌 중에 그 형리가 매를 들고 죄수를 치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옷을 벗기고 치게 해서 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를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 사람 따랐다는 나도 저렇게 되겠네. 그런 수치심, 또 그 추종자들에 대한 그런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뭐 대단한 중죄를 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형편을 기록하면서 감옥 중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에는 나무로 된 널판지로 된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중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 널판지로 된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 누워서 잘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불편한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지경 만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해 주십시오. 억울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거였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루어짐작컨대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의 기도는 강도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백부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야, 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두 강도 중에 나중에 한 강도는 우리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냐. 선생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일을 주도했던, 관리했던 백부장이 저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로다, 참 의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뭐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밤중입니다. 캄캄합니다. 깊은 곳입니다. 도무지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도무지 탈출할 수 없고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보통 어두움은 절망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작년에도 경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지진은 달랐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벽이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땅이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실 때에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빌립보 감옥에 임재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주님이 임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구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12장의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주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경험상 그는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 관습에 의하면 죄수들이 탈옥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해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 감옥에 아마 사형수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 혼자 죽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은 것이 낫겠지.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라고 말합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횃불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횃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갑니다. 누구한테 횃불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다른 간수들이었겠지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은 간수의 장, 교도소장 정도 되었다는
되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사형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형수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형량이 높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매인 것이 저절로 다 풀어졌는데,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바울에게 순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들었던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들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이런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들을, 기도와 찬양을 듣고, 그래 저 사람 말대로 하자, 그래 저 교회의 인도함을 따르자. 우리 과거에는 그러했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오늘은 허탕쳤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씻어놓은 그물, 이 손질해 놓은 그물 내가 가지고 가서 다시 잡겠습니다. 왜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 깁고 있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야, 배 좀 잠깐 좀 떼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배 좀 빌리자.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해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할 때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헛수고할지언정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말을 따르자 그 중에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저분들의 말이라면 우리가 따르자. 그래서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고 탈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더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더라.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좋아서 존경해서 아니라 완전히 그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여기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우스의 그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와서 화환과 소를 드리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류를 했지요. 오늘 본문의 간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간수는 아마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했던 그 소녀가 이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녔던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결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지진이 났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결하려고 했는데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카리스마에 그는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신을 대하듯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구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에 왔습니다 라고 메가폰을 들고 뒤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는데, 이 간수가 그들 앞에서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수의 마음 속에는, 이 간수의 그 생각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혹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10계명은 다 지켰는데 거기다 또 무언가를 더해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해라,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간수에게 예수 믿는 구원 얻는 단 한 가지 길은 예수 믿는 것.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행동도,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순종합니다. 그와 온 집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은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어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에 많아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개인이면 개인, 집단이면 집단,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한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한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면,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가 내게 가득하다면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씻겨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치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내가 예수 영접한 것을 당신들이 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집을 내주었던 것처럼 간수도 지금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고 기쁨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기쁨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아직도 갈등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아직도 다툽니까? 싸웁니까?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런 형제자매 아닙니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야, 어제 그 잡혔던 사람,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풀어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간수가 전합니다. 이제 가둬줬습니다. 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안 된다.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가라고 그래. 그 소식을 또 전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상관들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소동스러워졌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권력자들, 기득권자들과 다투어서 싸워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불평등, 불이익을 당해도 적당히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면 그냥 억울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와서 사과하고 우리 이렇게 당신들이 그 상관들이 데리고 나가야 나간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떨어진 그 이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감옥을 떠났으면 동네에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걔들이 잘못했나 봐. 그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받고 아무 소리 않고 나갔겠지. 예,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있다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네.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적당히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끼쳐지고 교회에 누를 끼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잘못한 것 없어. 우리는 바른 길을 행한 것이고 불법을 행한 것은 상관들이고 관료들이고 우리를 고소했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에 남아있을 성도들이 떳떳하게 어깨를 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나간 다음에도 그냥 빌립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떠나더라. 나보다 성도들을 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을 돕고자 힘썼던 바울 사도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성도 간의 서로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특권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높이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지를 점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 고지에 올라서 해야 됩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해야 됩니까? 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성도를 항상 배려하고 돕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무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